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이 어두운 그리고 모순과 아픔이 가득 찬 세상을 건강하게 끌어안고 살아가는 성숙한 지혜가 주 안에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실제에 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안에 그저 지나가는 잊긴 것 같은 헛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모색, 지혜 추구, 그 대안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안에 사회 현실에 다양한 이런 주제들이 담겨져 있고요. 특별히 사회 현실의 가장 아픈 부분은 하나님 없이 홀로 서 있다는 거죠. 그 홀로 선 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가족도 없이 형제도 없이 그저 애쓰고 힘써서 일하고 노동하며 살아가는데 그 끝없는 수고에 재물의 축적도 보장하지 못하고 만족도는 삶의 일에 매달려 살아가는 것을 보고 누구를 위하여 사는 걸까? 우리말 성경에 불행한 노고라 표현했습니다. 불행한 노고. 근데 사실 여기 불행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악하다는 거죠. 그게 어리석지만 악한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악하다라는 개념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전도사가 바라보고는 악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못하거나 알고도 따르지 않는 실태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바람잡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자기는 의롭다고 일을 하지만 결국 악을 초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복합적인 모순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회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재판정에도 불의가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 현장에 찾아가 보면 실제 사회 현실에 부딪혀 가보면 그게 아닌 거죠. 사회에 법이 없습니다. 무법한 자들,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의를 점유하고 만행을 저지르는 일들을 일상으로 행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경험이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 앞에 늘 뿔거져 나고는 어리석은 악의 고집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돌아봐야 될 부분, 지금 우리가 읽은 4장 7절, 8절에 나타난 이 홀로 헛된 수고는 현대 문명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악의 모습들입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안아주고 살아야지요. 그렇습니까? 혼자 거하는 것이 그렇게 편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못 견뎌합니다. 자기 편함, 자기 고집, 자기 이권, 자기 주장을 앞세우기 때문에 분열과 분쟁으로 치달아가는 것이 사회 현실이고요. 그래서 극단적인 이기주의들이 만연을 하게 되고 패거리 문화를 만들고 그래서 사회에 불안과 갈등의 수없는 희생들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얼마나 큰 해악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 안에 법적으로 무고죄가 너무 많은데
언젠가 통계 기억에 의하면 일본의 뭐 3배에서 10배 가까이 고발 고소가 많은 거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공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공법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의 실체가 그런 겁니다. 이야기하면 돌맞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런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사회 사고를 당하여서 희생을 당하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사회 구조의 잘못이고 인재라는 말을 씁니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치가들이 그런 것들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들므로써 이 사회의 갈등 구조의 이권을 챙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는, 전도서의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전도서의 헛됨 속에 가장 따뜻한 구절이 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어가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홀로 살아가는 헛된 수고에 대비된 그것이 가져다준 유익과 서로 돌보고 우애하고 함께 어려움을 대처해 나가는 지혜의 이야기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은 흔히 교회에서 이런 말을 쓰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공자님 말씀처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듣습니까? 우리 사회 안에 갈등 구조의 심화 속에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해도 그것은 눈 하나 깜짝하고 있지 않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지혜와 이 홀로된 사건에 대한 이 전도서의 이 헛되다는 이 표현 앞에 사실은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 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안타까움을 이제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건 또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 아니? 4장 13절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이게 모순 아닙니까?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 늙고 어리석은 왕. 잠언서에 보면 이게 거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왕은 지혜로워야 되고, 왕에게는 권위가 있어야 되고, 왕에게는 모본이 있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 젊은이는 아직 앞뒤 좌우를 가리지 못하는 미숙함의 상징이잖아요. 아버지의 지혜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가난하고 지혜로운 이 젊은이가 투옥을 당하여 왕위를 얻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인 현실 앞에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과 같은 놀라운 혁명과 변화와 성공과 사회 주목을 받는 일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 보면 그 치세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 씁쓸한 냉엄한 현실의 허무한 무상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단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부각이 됩니까? 사실은 이것은 단순한 지혜의 권면이 아니고 안타까운 호소로 보이는 거죠. 안타까운 호소로 보이는 겁니다. 홀로 있어서 넘어지게 되면 서로 붙들어 주고, 함께 누우면 단지 그 부부가 아니더라도 두 사람이 함께 온기를 나눌 수 있다면, 원수를 만나거나 강도를 만났을 때 그래도 한 사람보단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훨씬 더 그것을 극복해내는 지혜가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노동에 매달려 살아가는 현실적인 욕망의 그런 어리석고 악한 모습과, 노동을 통하여서 자기 경쟁과 이권을 챙기느라고 공동체의 유대를 생각하지 않은 무모함들, 이런 것들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게 실천해 가십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그 임재,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서지 않고는 이 악의 굴레로부터 홀로 헛바람 잡는 것 같은 수고로움에 매달려 살아가는, 일에 매달려가는 상처난 심령들, 치유해야 될 왕이 미숙한 젊은이들에 의하여 오히려 타도 대상이 되는, 그래서 사회 질서가 붕괴되고 혼란을 일으키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살핀다면 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앞에서의 하늘 질서에 대한 경건과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의 어둠을 이겨낼 길이 없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이 가장 따뜻한 전도서 4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함께, 서로 함께, 그래서 성경이, 신약 성경에 강조하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서로 함께, 그 서로라는 그 강조의 구절들이 신앙생활의 겉면에 모두에게 나오는데, 사실은 개인도 교회도 사회도 서로 도움의 유대를 실천하지 못하는 아픈 현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지혜의 청년과 늙고 음해한 왕의 혼돈스런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냉정한 성찰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마음의 강팍함이 녹아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며 양보하고 희생할 줄 아는 아름다움,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샘솟듯 일어나게, 여러분도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